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죠. 13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죠?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세례를 받으셨는 줄 압니다. 단지 이제 제가 좀 착오가 있어갖고 우리 해나가 세례를 받은 줄 알았고 제가 입교를 진행했는데 해나가 아직 세례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그리스도교회 제2주년 생일날 8월 16일 전후주간에 저희들 우리 해나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부활절에 동네 교회에서 감리교회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벌써 45년 전입니다. 까마득하죠. 예.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다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으신 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는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받으심과 광야 시험 받으신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13절 맨 앞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토테라는 단어예요. 토테, 헬라어로. 우리말로 이때, 그때 그런 뜻인데요. 자, 영어로 하면은 then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몇 번이나 나오냐? 90회나 자그마치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죠. 태어나기는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장하신 것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라는 그런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남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날로부터 30년 전에
두 분 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예.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고 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두 분이 서로 만났어요. 어머니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뛰어났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 이후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머나먼 남쪽 유대의 요단강까지 오신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오랜 침묵 기간, 즉 예수님은 조용히 지내셨죠. 예,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침묵 기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청중 속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이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하늘나라에 매일 간행되는 일간지가 있었다면, 예, 우리 이 세상처럼 아마 그날 대표 신문의 기사가 뭐였을까요? 제목이 아마 이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다. 꽝 이렇게 느낌표. 아마 이런 헤드라인이 그날 주간 신문의 제목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지금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요한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자, 요한은 어떻게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이 없도록 완강하게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이 말렸다고 했어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디에콜리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에콜리엔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원형은 디아콜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앞에 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같이 따라 붙으면요 강조 용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 디아콜루엔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면 뭐라 그러냐? 아주 강한 계속적 행동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끝까지 계속해서 말린 거예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절대로 주님께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세례를 못 드리겠다고 사양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볼까요? 15절.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이제 허락하였어요. 허락하라. 예수님은 강하게 반대하고 버티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반대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드렸겠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네, 죄인이 받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세례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증표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특히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죠.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 거죠. 회개할 게 없는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 번 걸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예.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기를 굳고 반대한 요한에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시나요? 이런 요한의 질문, 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의일까? 자, 여러분, 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뭘 가지고 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정의예요? 뭐가 공이죠? 예, 공평한 거? 뭐죠? 예, 거짓이 없는 거?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이름을 아세요?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보셨죠? 예, 이게 누가 지었냐면 하버드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게 한동안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져 갖고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엄청나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됐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1980년대부터 이 대학 강의실에서 정의라고 하는 제목의 수업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록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 책에는 정의가 무엇인지, What is Justice?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정의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 행복이 판단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미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또 혹은 사회 구성원의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를 이 정의로움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여러분, 이 책에도 그러나 읽다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다 얘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철로를 달리는 기차의 딜레마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당신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이 전차, 즉 기차의 기관사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자, 그런데 이대로 철로 위로 계속 가다가는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5명을 치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상황. 전차의 경로를 비상 그 철로로 바꾸면 그 비상 레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행인 한 명이 있어요. 그 행인은 죽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선로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변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변경할까요? 예, 5명을 살리겠어요? 1명을 살리겠어요? 예,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 당신은 다리 위에서 지금 저기에서 전차가 지금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당신 옆에는 덩치 큰 행인이 있어요. 이 덩치 큰 행인을 밀어갖고 그 행인을 죽게 만들면 기차에 부딪히게 만들면 5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츄에이션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행인을 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5명 죽도록.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정의냐? 이런 질문을 해요. 뭐 답은 그 책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끝냈던 것이 뭐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이었어요. 그 원자폭탄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폭탄이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했고 2차 대전은 종전을 하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떨어뜨려야 하는 비행기의 기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질문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사건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 사건과 연결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또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단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뭘 쓸 정의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곧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명제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정의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 대속의 삶과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려면 죄인들과 똑같아지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즉 자기를 낮추심과 또 온전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셔요. 우리가 이 성육신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육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몸은 단지 신적인 존재의 숙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버리면은 그런 인간으로 남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셨으나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은 조금도 변하시거나 약화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성일인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인격 한 분 안에 두 가지 속성, 즉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섞이거나 구별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교부들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의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의를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두 이루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이것을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성도들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즉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모셔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로우심, 곧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보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예,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아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살려주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유월절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여러분 게임 하다 보면은 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징어 게임도 법칙이 있잖아. 예, 안 하면 죽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을 해도 축구를 해도 그 법칙을 따라, 규칙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규칙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는 그 게임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예, 그 사회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법이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벌금을 때려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게임의 법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지켜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음껏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그게 의예요. 공이에요. 정의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 동안만 봐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람들이 안 지키죠.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웃이요, 아웃. 심판받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하고 있죠. 오늘도.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에서부터 자유하신가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을 열어갖고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아버지 돈이라고 뭐 도둑질 아닌 줄 아세요? 도둑질입니다. 예, 더 나쁜 죄도 졌어요. 옆에 어머님이 그 하숙을 하셨는데 그 하숙 하시는 분이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동전도 꽤 큰 돈이었어요. 야금야금 그 동전 빼갖고 가서 사탕 사 먹었죠. 예. 이렇게 크림빵 이런 거 사 먹었어요. 도둑질한 거죠. 저도 도둑놈이에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간음합니까? 안 합니까? 간음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배타적이라 그래요. 배타적. 예. 왜 기독교에만 너희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이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 다 같이 뭐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잘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또 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을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이라는 것, 공적 생애,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공적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알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유대 제사장들은요, 30살이 되면 30세가 되면 그들의 직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로 씻고 이제 제사장의 일을 시작해요. 예,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이제 세상에 오셔서 완수해야 할 큰 일을 시작하시면서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와 같은 것이냐? 이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대부분의 교단에서 만 30세가 넘어야 주는 것입니다. 자, 요새 이제 스몰 웨딩 많이 하죠. 작은 결혼식. 그래도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라도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친구들이라도 참석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분과 결혼합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즉 그동안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부터 살겠다는 그 결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슬람교.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교. 예. 어디에? 예, 이란, 이라크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는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일반 경찰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종교 경찰이에요. 종교 경찰에 잡히면 큰일 나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몰래 전도합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교회 나가고 그리고 예배 나가는 것은 눈 감아줄지 몰라도, 물론 그런 것도 핍박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알려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명예살인도 해요. 여러분, 명예살인 가끔 아시죠? 예, 내 딸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오빠가 가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끔찍해요. 무서운 사회예요, 그 사회가. 여러분, 옛날에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런데 썬다싱이 배가 고파서 열차 안에서 그 도시락을 먹고 기절했어요. 그 도시락에 독이 들어있었어요. 다행히 선교사님한테 발견이 돼서 목숨 건졌습니다. 썬다싱은 그 후로 전도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인도 전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교회의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받으셨던 이 위대한 의식인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며 또한 중요히 여겨야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를 그냥 형식적인 관례로나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목적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 자체가 어떤 신비한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 자체가 어떤 마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일 놀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단어, 수동태로 되어 있죠. 원래 세례 주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베프티조예요. 베프티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베프티조. 예. 여기 베프티조는 그 뜻이 담그다는 뜻이에요. 뭐에 깊이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로 무엇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관용적인 의미로 어떤 것에 충만한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티조,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의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은 어떻게 주죠? 예, 강이나 목욕탕에 가고 사람을 푹 빠뜨리죠. 물 안쪽으로. 예, 그리고 약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좀 오랫동안 담그고, 예, 말 잘 듣는 사람은 금방 꺼내고 그렇습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장로교 세례처럼 똑같은 세례죠. 머리에 물 축이는 거.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고등학교 때 갔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또 학생 시절에 했는데 거기는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도 신기해갖고 저도 침례를 또 받았어요. 세상에 세례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 침례의 느낌을 제가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가 침례였었는지 아니면 물에 머리를 붓거나 뿌리는 형식이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태는 침례의 형태, 요단강물에 푹 잠기는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 오순절 교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장을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침례 받으신 분이 있죠? 예. 그러나 이와 같은 침례형 세례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또 기독교가 300년 동안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밖으로 나와서 침례를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자, 그런 교회에서는 하기 힘들죠. 사막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지역별 관습상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세례 주는 형태가 침례도 주기도 하고 또 물을 뿌려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세례에 관해서 최초의 언급을 한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교회사에서 물의 양이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 3사람이 함께 침례를 받아도 좋고 또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도 세례로 인정된다. 이렇게 디다케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베푸는 침례나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베푸는 세례나 다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어떤 상황일까요? 하늘이 문이 있나? 어떻게 하늘이 열리지? 예. 자, 하늘이 열리면은 비가 쏟아지나요?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열린 하늘로 어떤 분이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마치 비둘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
이 말씀 바로 16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헬라어 본문에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문장 앞에 이두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두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라라는 뜻이 보라. 예, 감탄사로 보는 게 좋아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갈라졌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늘이 열렸던 적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성미를 건드려 갖고는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그냥 순교를 하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피 흘리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아, 어서 올라와라. 어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와 같은 장면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라 한데, 결국 이 말을 함으로써 스데반은 결정적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장면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예.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늘이 열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었던 헬라어가 다 동일하게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노이고. 열렸다는 뜻이에요. 오픈.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 영화 보셨어요? 예, 어벤져스에 보시면은요, 외계인들이 얼로 침공합니까? 예, 하늘에서 포탈이 열리죠. 예, 포탈이 열려갖고요, 다른 우주가 웜홀 같은 걸로 구멍이 생겨갖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우주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다른 차원에서 이 그냥 그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마치 그런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외계인이 침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는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하늘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모두,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장차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연 내가 믿은 대로 주께서 과연 다시 오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구원의 문은 이미 닫힌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 하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불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비둘기예요. 예, 비둘기는 그 온유성과 순수성으로 성령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성령님을 불로 묘사한 것은 태우고 성결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성령님을 묘사할 때 바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기름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생수 또 인침으로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가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신 거예요. 예, 결혼식에 하객이 참여하듯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오늘날에도 그 분의 세례 받음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성도들이 축하해 줍니다. 꽃다발도 주고 꽃바구니도 주죠. 주위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세례식에 특별히 장엄한 광경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이와 같은 세례는 이 세상에 다시는 없었을 거예요. 어느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이 세례식에? 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영원부터 인치시고 임명하신 거룩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그런 구원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과 그 요단강가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태복음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믿음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제자들을 택하사 훈련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온전히 드리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요, 그리고 그 온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부의 음성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죠.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모두 3번 나타나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한 번 나타나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립니다. 즉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중간과 결말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예, 누구나 자녀라면 부모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 효녀라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요새 얼마나 물가가 오릅니까 여러분? 겁나서 장을 못 보겠어요. 예, 여러분 요새 경유차 타시는 분들 있죠? 권지사님 경유차 타시죠? 예, 눈이 막 휘둥그레게 돌아가죠. 주유소 갈 때마다 정말 심장이 덜컥거려. 우리 함지사님도 경유차 타시죠? 당장에 바꾸셔야겠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더 사나워져요. 얼마나 사나워지죠. 언제 칼 맞을지 몰라 요새는. 총 맞을지 몰라 언제. 미국에서는.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공황장애가 너무나 많아졌다고 해요.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두렵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원망스럽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그들도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들보다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옷은 한 벌 아니면 두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도 적었고 남루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우리들보다 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같은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을 돌려서 영적인 일에, 영적인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부족했고 훨씬 불편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매우 짧으며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소망하고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가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불편함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에 매여서 그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의 죄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면 감사히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노라 이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간절히 믿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목사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3가지 준비를 하고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뭐냐? 첫 번째,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라. 뭐 여기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항상 설교를 할 수 있었으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해라. 참 그 말씀이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결혼해서 30년 딱 이제 내년이 30주년인데 30번을 넘게 이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사했죠. 진짜 이사 많이 했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3번째가 뭐냐? 목사가 되면 항상 준비해야 될 3번째. 이 마지막이 진짜 항상 죽을 준비해라. 쉬워요? 어렵죠? 항상 죽을 준비해라. 이 3가지.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하고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하고 항상 죽을 준비를 하라. 우리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은 세상에서처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울 관 하나를 짜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목사 안수식을 하라는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기 관을 짜갖고 와갖고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목회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구나 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합니다. 더 많은 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일에 관심 많아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 또한 이런 유혹에서 자유하지가 못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제 자신과 치열하게 싸움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와중에 개척을 시작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저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당을 이렇게 여기다가 마련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오겠지. 또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오히려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제가 3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코로나에 걸려갖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어요. 제가 그걸 극복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제가 무능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계속 묻습니다. 왜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경제적인 게 힘들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달 전부터는 제가 물류센터에 가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0시간을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데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그 잔소리를 받아요. 조금이라도 늦게 일을 하면 와갖고 왜 이렇게 일이 늦냐고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받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내 만족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인가? 이거 갖고 고민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루터기 교회 2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동여매고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만이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당신을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직은 타락한 나의 죄성 때문에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해주실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위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